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렇게 정말로 고백하십니까? 저는 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고 저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느냐고 좀 오랜 시간 동안 원망을 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또 찬양으로 찬양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 내 삶에 가득 채우시고 계시는데 지금도 정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하셨는데도 제가 원하는 선에서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원망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필요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결국 내가 원하는 것에서 늘 불만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그 필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살아가게 고민하게 하시고 그 삶에서 작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 내 필요들이 지금 내 손에 없어도 그것을 혹은 잃어버렸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가 분명히 있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 넘칠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이 나한테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의 시간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님 더 늘어나지 줄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내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족하다 고백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앞에서 이미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을 보여주신 것만큼 정말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감히 알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주님 알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 주님을 정말 느끼고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흘러 넘치는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아니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무리 넘치게 흘려 보내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아는 그 정말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주님을 더욱 아는 이 시간, 주님을 더 고백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너무나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핑계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이 그저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입술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서 또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서 그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정말 비워내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존귀하고 나에게 가장 귀중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공동체됨에 대해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것, 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으로 같이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해 주세요. 찬양할까요? 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마지막으로 시와 찬미와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네, 우리가 정말 공동체 안에서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곡은 내 삶의 주인이라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원래 밴드를 통해서 공유를 3월 1일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 찬양팀 안에서 이 곡에 대해서 그때 묵상이 나눠지지 않은 상태라서 이렇게 공유가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부르고 또 이후에 또 제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익혀주세요. 같이 3월 동안 우리 공동체가 부를 새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양을 미리 듣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늘 따스한 손길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3월 새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흘러간 어제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신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영원토록 따른다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나를 감싸고 계시다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3월 이 새 찬양을 같이 부를 때 정말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내온 지난 순간들과 오늘의 삶과 또 앞으로의 삶을 분명히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이 따스한 숨결로 인해서 이 사랑으로 안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너무 힘들지만 너무 버겁지만 그 사랑을 누림으로써 그 안에서 그 고민들이 조금은 덜어져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순간 예배 자리에 또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느끼게 해달라고 내가 가지고 나온 이 두려움과 어려움들 그 마음의 걱정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의 삶에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한 번도 끊인 적이 없고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 어려워서 주춤하고 하나님 멈춰설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를 꼭 안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가지고 나온 이 고민의 고백들, 오늘도 가지고 나온 나의 두려움들, 오늘도 가지고 나온 나의 어려움들을 이 순간 정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며 그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시간을 보내게 해달라고 정말 보낼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베푸신다는 그대를 더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뭔가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한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에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며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전하여 그 나라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할 모형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들이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네, 숨차네요. 네, 사랑하는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입학 잘 하셨죠, 우리 새내기 친구들? 네, 축하합니다. 자, 추운 겨울이 가고 서서히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오늘 여기 주보 보시면 벌써 봄이 이렇게 파릇파릇 오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모두 설레시죠? 네.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죠? 자, 저번 주 1청년부는 2부 시간에 소예배실에서 말씀 특강 모임으로 모였는데요.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1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처음 이제 같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놀랐는지 아시는 2청년부 지체들 계실까요? 제가 놀란 이유, 봄이랑 연관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제가 우리 1청년부 친구들한테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한 명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별로 놀랍지 않나요? 당연한. 그래서 자, 아마도 우리 1청년부 친구들이 몰래 연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창피해서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으려고요. 네. 자, 설레는 봄이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 꽃처럼 예쁜 청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1청년부, 2청년부 모두 아담에게 하와를 예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네. 자, 3월부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집의 본문이 어디죠? 아, 레위기. 네, 레위기 본문이 시작되었어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그 생각과 뜻을 받아 누리는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모두 아시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정도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시고 또 예배 장소인 성막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치할 약 600여 가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많은 부분이 레위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퀴즈. 이 말을 듣고 딱 생각나는 레위기 말씀이 뭐가 있죠? 손 들고 한번 맞춰주세요. 저희 일청년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자,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들을 우리한테 지키라고 주셨는데, 이 말을 듣고 딱 생각나는 레위기 말씀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선물이 있어요. 성원자매. 모두 박수 쳐주세요. 박수. 네, 맞았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 말씀은 레위기 몇 장 몇 절 말씀이죠? 자, 몰라도 돼요. 저도 모릅니다. 네, 장난이고요. 네. 나와주세요. 우리 성원자매. 큐티집 사셨어요? 나와주세요. 큐티집을 네, 제가 어제 제 사비로 사온 거예요. 교회 돈 아니니까. 네. 같이 말씀 묵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이 몇 장 몇 절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서부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성은 누나가 얘기했는데 다 알고 있었잖아, 우리 일청년부 친구들도. 그렇죠? 네. 자,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말씀을 보고 듣고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의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제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속죄제. 맞아요. 속죄제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속죄제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 제도에 관해서 기록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 제도에 대해서 기록하죠. 여기서 또 문제예요. 큐티집 아직 안 사신 분들 저를 찾습니다. 5가지 제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손 들고.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보지 말고 딱. 서로.
네, 모두 박수. 네, 지금 신대원 출제 문제 하나를 맞춰주셨어요. 네, 나와주세요. 자, 네, 혹시 신대원 입학하실 생각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맞춰주셨어요.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원고에 뭐라고 써놨냐면 역시 이청년부 감사합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속죄제에 대한 말씀은 4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부터 속죄제란 무엇일까요? 속죄제란 히브리어 하타트라는 말인데 죄를 사하다 또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죠? 이것이 죄의 특징 중 하나이죠. 우리들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속죄제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제정한 속죄 제사를 통해 너희들의 죄를 속히 해결하고 빨리 내 앞으로 나아와라. 함께 교제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성현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사실이 믿어지나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죄 제사에 대해 알아야 할 동기가 충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한테 빨리 나아와라. 빨리 속죄 제사를 통해서 나랑 만나자. 인격적인 교제를 하자.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속죄 제사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장에 레위기 4장 2절 말씀.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시작하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릇 범하였으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릇으로 번역된 이 말은 언어적인 의미를 살펴봤을 때 부지 중에 혹은 비고의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아까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하라 이렇게 계속 나오죠.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피신시키는 성 이름이 뭐죠? 띠로리. 김인철 목사님 지금 찾아오실 수도 있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어디서 배웠죠 그걸? 여호수아서에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도피성 도피성입니다. 그때 우리가 딱 들었던 말이 부지 중에라는 말이 기억나시죠? 자, 부지 중에 저지른 죄. 따라 속죄제란 부지 중에 저지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고의적으로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한 속죄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을 당시에는 이게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0세기 초 영국의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죄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한 글을 보면 부지 중에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제가 PPT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자, 우리는 죄라는 것이 삶의 시궁창에서 걸레짝을 걸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죄는 삶의 시궁창에서 걸레를 걸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가련해 보이는 저기 쓰러져 있는 술주정뱅이를 보면서 말합니다. 술주정뱅이를 보면서 여기 죄가 있다. 저것이 바로 죄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 눈에 확연하게 보여지는 죄를 죄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본질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죄의 참된 모습과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당신은 위대하고 탁월하고 경건하고 헌신된 성도를 보아야 됩니다.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를 봤을 때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그를 보십시오. 심지어 거기서조차 죄가 침범하여 그 성도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즐거워하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자신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 무엇보다 이것이야말로 죄의 참된 모습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씀이었어요.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죄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도 남들에게 보여지는 시선, 그로 인한 만족감과 우월감이라는 죄가 부지 중에 우리도 모르는 중에 엄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오는 만족감과 뿌듯함이 쉽게 죄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베푸는 선행과 사랑의 모습 속에서도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속죄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죄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드물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지금 이게 죄였나? 하고 생각하는 생각이 드시죠? 네? 드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죄의 문제로 회개해 본 경험 있으세요? 없으실 겁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가 바로 이런 죄를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레위기 4장부터 5장에서 말하는 부지 중에 지은 죄만이 속죄받을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부지 중에 짓는 죄 말고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바로 그런 죄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견해가 나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그 문제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속죄죄가 말하는 속죄죄의 범주가 부지 중에 지은 죄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고의적으로 지은 죄 모두를 포함한다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즉 부지 중에라는 표현이 결코 범죄자의 완전한 인식의 결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사울 왕처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죄악을 완악함으로 돌이키지 않는 오만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죄의 영역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해할 때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 연약함으로 저지른 죄들이 있잖아요.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또 먹었네 하면서 하는 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죄들, 그리고 부지중에 알지 못하면서 저지른 죄들, 그리고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저지르는 완악한 죄, 이렇게 세 가지 죄의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속죄죄에서 다루는 것은 고의적인 죄와 부지중에 저지른 죄, 이 두 가지를 속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속죄죄에 관해 설명할 때 부지중에 저지른 죄를 자세히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지중에 저지른 죄만 자세히 다루고 있잖아요. 뭔가 부각시켜서. 이것은 우리가 미처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가 만약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면 거룩하지 못한 상태이며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중에 지은 죄도 혹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도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달아야,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부지중에 지은 죄가 이거 죄였구나 깨닫고 고백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가 없었거나 잘 몰라서 지은 죄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몰라서 지은 죄에 정상 참작이 있을 수는 있지만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는데요. 알지 못하고, 부지중이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에 있다가 셀 모임 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좀 뉘앙스가 이상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도록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기 5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저지를 수 있는 죄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죄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해야 할 증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죄입니다. 해야 할 증언을 하지 않는 것. 레위기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 말씀은 명백하게 어떤 사람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죄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침묵한 경우도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죄를 침묵한 자신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오늘날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증언하는 위증죄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위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증죄란 증인이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로 진술해서 피의자가 그 피해를 더 가중되게 받게 하는 게 위증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너 골탕 좀 먹어봐 하면서 거짓말해서 죄를 더 추가시키는 것이 위증죄인데, 이것은 죄를 목격한 증인이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침묵한 거죠. 덮어버린 거예요. 혼자 그냥 봤는데 못 본 척하면서 지나가는 것. 그것도 바로 부지중에 저지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온 중학교는 문제아들이 참 많은 중학교였어요. 왜냐하면 복학생이 5명이나 있었어요. 흔하지 않죠. 소위 말하는 일진들이 동급생들한테 돈을 빼앗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하루는 매점에서 친구들과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이제 혼자서, 먼저 친구들은 가고 저는 되게 느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천천히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친구가 평소 얼굴만 알고 있던 옆반 친구가 저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막 일진이 되고 싶어하던 그런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툴러서 그런지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동전 좀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돈을 걷어오라고 시킨 것 같았어요. 충분히 그런 학교였으니까. 당시 저에게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있었더라도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왠지 돈을 부탁하며 뺏고 있는 그 친구가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학생부실로 들어가 학생 주임 선생님께 9반 아무개가 지금 매점 앞에서 돈을 걷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빼앗는 게 아니라 뭔가 누군가 시켜서 그 친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학생부에서는 그날 전교생에게 조사를 했고 그 친구는 죄가 발각되어 약간의 처벌만 받았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어느 정도 참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친구는 동급생들을 괴롭히고 돈을 뜯는 그 무리를 떠나 학교 생활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그 친구의 표정이 전과는 다르게 너무 착해지고 편안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때 제가 그 사실을 학생주임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숨겼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의 인생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저의 죄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섭죠. 죄를 지었는데 죄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둘째로 부정과 접촉을 했는데 그것을 몰라서 혹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죄가 된 경우입니다. 부정함에 더럽혀져서 그것이 죄가 된 경우. 레위기 5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은 짐승의 사체를 접촉해서 생긴 부정이든 아니면 어떤 부정이든 간에 그것을 모르고 접촉한 것도 분명한 죄가 된다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 말씀은 정결법이라고 불리며 모든 짐승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사물의 다양한 부정결한 상태를 정의하고 그 부정함을 씻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정과 접촉할 수 있는 문제는 음식 문제도 있고 그리고 더불어 시체, 사체 처리 문제도 있고 출산 후의 여인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사용되고 피부병, 나병, 그리고 곰팡이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부정한 것이다 라고 레위기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만약 이러한 문제들과 접촉했다면 그 사람은 정결하지 못한 자로 취급되어 범죄한 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부정이 있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깨닫기 전에는 허물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정한 것을 만졌더라도 그것은 분명 허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여 자신이 정결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반드시 그 허물에 대해 회개하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레위기 11장을 보면 부정한 동물의 시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고 옷을 빨아야 한다라고 알려주는데요. 알고 만진 경우와 모르고 만진 경우가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알고 만진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들인데 모르고 만진 경우 그 제단에 들어가 만약에 제사장이 그걸 모르고 만졌으면 그 제단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단까지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죄였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2부 예배 때 셰카이나 찬양팀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예배 때도 종종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하며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마음과 고백을 드리기 위해 되게 노력합니다. 온 정신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그런데, 왜냐하면 먼저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그저 허공에서 울리는 꽹과리처럼 찬양이 아닌 그냥 소리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찬양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개인적으로 찬양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너무 슬플 것 같으니까 계속 온 정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집중하고 마음을 드리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매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문제를 만날 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먼저 첫째로 찬양에 대한 숙지나 연습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둘째, 한 주간의 지은 죄로 내 자신이 죄로 인해 정결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뭔가 죄로 인해서 그 충족하게 누려야 될 은혜들이 막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잠시 찬양 연습을 중단하고 찬양 팀원들과 함께 한 주를 되돌아보며 회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과 죄로 인해 막혀있던 죄들이 녹아 없어져 정결해지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느껴지고 은혜와 감사 속에 찬양할 수 있게 됨을 자주 경험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 참회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지 중에 부정한 것과 접촉하여 부정한 것으로 오염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억하고 그런 죄들을 위해서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을 위해. 셋째, 급한 맹세를 했다가 그것이 문제됨을 나중에 깨닫는 경우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맹세를 했는데 그것이 나쁜 일인지도 모르고 맹세를 했다면 그것은 경솔한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좋은 일에 맹세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맹세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버렸다면 그 또한 경솔한 맹세입니다. 아마 20대 초반에 이런 맹세들 친구들과 많이 해보셨죠? 기억나실 거예요. 조금 오래돼서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자, 이러한 맹세는 그 자체로 허물이 되는 거예요. 맹세 자체가 허물이 죄가 돼버려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맹세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는 맹세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자복하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런 맹세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며 베드로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잡혀가신 대제사장 집 뜰 앞에 가서 이제 동태를 살피다가 그 시녀에게 이제 예수님과 같이 있는 자지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깨달아져서 슬피 울며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중에 하나라도 허물이 있을 때에는 그 즉시 하나님께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 죄를 속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더욱 감사한 것은 7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 주셔서 그 누구도 속죄를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서 속죄 제물을 다르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려운 자들의 형편을 생각해 주셨지만 결코 속죄 제사 자체는 면하여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평소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가 부지중에 저지르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원하고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죄를 부지중에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흘려 갚아야 할 피를 예수님의 피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구약의 제사가 폐지됐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주님께 회개 기도함으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때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와 부지중에 저지른 죄들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여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프라우스 공동체와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관을 넣으리. 우리 부른 찬양의 고백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주인공은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예물로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자신의 머리로 두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자신의 죄를 대신 지고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셔야 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이 여인의 고백이 담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여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특별히 속죄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지 중에 깨달은 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 대신의 십자가에 아버지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날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아버지